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십시오. 치아가 18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고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조그만한 노트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사야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죠.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처럼 혹은 시편처럼 66장이나 혹은 150편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성경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로 빌레몬에게 보낸,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장이나 되는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한 장짜리 빌레몬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 한 장밖에 없지만 이 한 장짜리 빌레몬서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쓴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은 성경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장짜리 짧은 이 성경, 그리고 이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창대가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주의자고,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의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과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평생을 사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오네시모,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한 사람에게 정성과 힘을 다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을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8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전에는 내게 무익한 존재였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빌레몬 성도여, 원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굉장히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불편합니까? 이 쓸데없는 놈,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원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탈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주인집에서 도망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친 그런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혔는데,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네시모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루기 힘든 사람, 아주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을 어떤 짐승에 비교했냐면 들나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야생 나귀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다루기 힘든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 자기도 노예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천적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후천적인 조건들 때문에, 예를 들었으면 부모님이 자기를 판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시장에 팔려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노예인 사람과 혹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떤 경우였을까? 아마도 후자의 경우, 예를 들면 누구에게 팔렸다든지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는 도망치기가 진짜 어렵고, 혹 도망을 치더라도 잡히면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가 TV에서 그런 것, 옛날 추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것 떠나서 우리가 뿔이라고 하는 영화도 우리가 본 적도 있고 생각도 납니다.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무시무시한 노예 제도가 있었고 도망치기가 불가능하지만 혹시 이 오네시모처럼 도망을 쳤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을 쳤다, 즉각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온 것이죠. 감옥에 들어온 이 오네시모가 가지는 감정이라고 하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다루기가 쉽겠습니까? 너 다시 좀 마음 착하게 해봐. 너 좀 여기에서 좀 새 사람이 되어봐.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주인집을 도망쳤는데, 물건을 훔쳤는데 결국은 잡혔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강해지고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런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10절과 12절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비슷한 표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낳았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았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오네시모를 아끼는 마음 가운데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우리 주변에 이름이 칠복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정말 못 살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 이름답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름은 칠복인데 칠복이 뭡니까? 일복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이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이런 뜻인데 전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도망을 치고 심지어 물건까지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잡혀 들어온 탈주 노예 그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왜? 변화되었으니까.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이름답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경책을 좀 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맨 밑에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주 번호에 보면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쭉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거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제 성경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복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 이건 헬라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심장.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전도해서 새 사람을 만든 이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다, 내 신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전혀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다루기 힘든 이 오네시모가 전도자 바울의 심장 같은, 신복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다가 잡힌 노예입니다. 주인집에 물건을 훔쳤던 그런 노예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다루기 힘든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감화를 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도 나를 못 고칩니다. 나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망령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김익두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래전 55년 전에 저 부산 기장바닥에서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살던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맨날 패싸움하고 주먹질로 동네를 시끄럽게 하던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고 또 저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집안이 복음화되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바울은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설득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을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집안은 절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5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선 땅이, 이 한국 땅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그 미신과 불교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는, 심지어 선교사들이 조선의 땅에 와서 볼 때에도 이 조선 사람들은 진짜 어렵겠다,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선교사들의 그 뜨거운 헌신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세계 교회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복음으로도 되지만 그 복음에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나갈 건데,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사탕을 주고 또 설탕이나 생활용품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사탕 한 개를 줄지라도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사랑이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분은 그 사탕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꼭 붙들고 있는 이 예수 사랑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이 복음과 함께 같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복음만, 전도지만 그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생각나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면 항구가 있고 그 항구는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잡은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거기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미국이나 세계 각지로 팔아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하실은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너무 깜깜해서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간 노예들이 눈이 맹인이 될 정도로 그런 캄캄한 곳에 지하실에 흑인들이, 노예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1층과 2층에는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지하실에서는 흑인 노예들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예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는 저들이 노래하는, 저들이 신앙하는 저 예수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비슷한 예가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가 말하기를 자기가 평생토록 들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산상보훈 같은 말씀은, 설교는 없다는 겁니다. 제일 뛰어난 설교고 제일 뛰어난 가르침이다. 그러나 그 예수는 내가 좋아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영국인들은 내가 싫어한다. 왜? 영국인들이, 이 서양인들이 인도 사람이나 또 아시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고 정복하고 죽이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이 오네시모가 그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소망이 없던, 도망가고 탈주했던, 주인의 물건을 훔쳤던, 사형 직전까지 왔던 이 오네시모가 그 복음과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오네시모를 이제 이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오네시모 스스로도 마음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그런데 이제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자기가 주인집에서 도망쳤고 이 종의 노예의 신분은 아직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잘 이렇게 변화시켜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네시모가 주인집에 가서 사죄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서서 바울이 찬찬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물론 이 빌레몬이 직분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 빌레몬 집사님이었다고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 집사님에게, 빌레몬 집사님, 오네시모 성도를 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좀 명령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만약 이 오네시모가 당신 집에 빚진 것이 있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누가? 내가, 바울 내가 당신께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네시모도 누구 집에? 주인 집에, 빌레몬 집에 좀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녀분들 오셨습니까? 손자, 손녀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아버님 집에, 고향 집에 오실 때 마음이 편안하게 오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막 천근만근 이렇게 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좀 오고 싶지 않은.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집에 갈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들을 좀 풀어내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네시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 오네시모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집을 도망친, 그래서 잡히면 죽어야 마땅한
그 당시 법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그를 복음 때문에 갇혀있던 바울이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복음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감옥에서 내가 나은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 복음과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 두 가지, 예수 십자가 복음과 예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도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변화되